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경력이 쌓일수록 주의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경력이 쌓일수록 주의해야 할 것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경력이 쌓일수록 주의해야 할 것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바르게 알고 잘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고난을 겪을 때 다음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를 짓고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며 과오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성도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 보는 겁니다. 내게 임한 고난, 내가 겪는 고난이 내가 지은 죄 때문인가? 아니면 무절제한 삶을 살아서 내가 고난을 겪는 것인가? 과오를 범한 것인가? 분별한 이후에 만약 그러하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절제한 삶에서 질서 있고 균형 잡힌 삶을 사시면 됩니다. 과오를 범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변화된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떠나갈 것이고 고난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고난의 원인은, 성도가 겪는 또 다른 고난의 원인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구속사의 일들은 다 선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또한 이러한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는 판단이 섰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때 구원의 날이 옵니다. 이것을 잠잠히 기다리며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고난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성도가 겪는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도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맹인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중에 기도하면서 잘 판단해보니, 분별해보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구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구나 라는 판단이 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여 쓰시도록 내드리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원인을 바르게 알고 잘 대처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맹인의 고침받은 기적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은 순종을 행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라는 진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순종이 없어서 그랬어요. 순종을 하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온전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과거에도 일하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진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세상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치시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 논쟁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경력이 쌓일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깁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인하여 고침을 받게 되자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며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고침을 받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과연 예수님께서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일을 한 것인가, 적법한가 아닌가, 이 위법성을 판단받기 위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 율법 교사인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을 데리고 간 거예요. 자, 당연하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것을 만천에 공개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고침받은 맹인을 향해서 강제로, 강압적으로 묻습니다. 너는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말을 듣자 바리새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다 궁지에 몰아세우기 위해서 이 맹인 말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사기극으로 몰고 가려고 이 맹인의 부모들을 소환해요. 그리고 부모들에게 물어요. 이 맹인이, 고침받은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까? 사람이냐고 물어요. 그러자 이 부모가 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출교시키기로 바리새인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곧 사회적으로 모든 어떤 안정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직업도 가질 수 없고 사업도 할 수도 없고 어떠한 안전적인 사회제도적인 보장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고침받은 맹인이 이미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라고 22, 23절을 보면 그 맹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자,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요, 다시 두 번째로 이 고침받은 맹인을 소환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강압적으로 막 물어요. 너는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맹인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온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로 인해 결국 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침받은 맹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귀감이 돼요. 이 말씀 한번 보겠어요. 32,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아멘. 세상 만들어진 이후부터 누구도 이 눈을 뜨게 한 자가 없었다. 맹인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러자 그들 바리새인들이 막 분개하면서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고 하느냐. 그다음에 쫓아내어 보냈다. 출교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증언했던 이 고침받은 맹인은 오늘날 우리에게 귀감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 복음에 대한 확신을 놓지 말아야 돼요. 세상 앞에 예수와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내가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설령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만이 소망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설명으로 들어와 볼게요. 이렇게 고침받은 맹인은 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랑의 구주세요. 이렇게 출교를 당한 고침받은 맹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 때, 그리하여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몸부림치며 믿음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사랑의 구주세요. 이후 말씀을 보게 되면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이 예수님과 고침받은 맹인의 대화를 누가 듣게 되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듣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지 못했던 자를 보게 하고 보았던 자를 맹인이 되게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자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맹인이냐라고 예수님에게 막 분개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4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러한 본문의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어요.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전통과 교리 수호의 함정에 빠져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첫째 대지에서 중요한 말은요, 사랑을 잃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랑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요, 전통과 교리 수호, 내가 세워놓고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질서를 유지하고 체제를 수호하고자 자칫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잇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을 고치자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을 행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죄인 취급했어요. 오늘 보면 16절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일하지 말라라는 법을 어겼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죄인이다, 정죄했어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 날 세상을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치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평생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율법을 지키셨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건 특수한 경우에, 오늘 경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굳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이 맹인을 고치셨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 맹인이 너무 불쌍해서요.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나서 빛을 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신 근본적인 이유는요, 결정적인 이유는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랬던 거예요. 사랑의 마음 때문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그리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 전통과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집착 아래 영원 사랑을 등한시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치신 이 기적의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범한 또 다른 안타까운 일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눈을 떴을 때 그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커녕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그를 신문하고 괴롭히고 그의 부모까지 괴롭히고 심지어 그를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혼 사랑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신념, 자신의 신앙, 자신들이 세워온 질서와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잘못된 신념만 보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진다 한들, 어느 누가 뭐라고 말하고 한다고 한들,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의 핵심 신앙, 핵심 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시는 동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는데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신구약 66권에 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많은 율법과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지켜온 이 신앙의 전통과 교리 그리고 체제를 수호한다는 명목하에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파가 처음 출발할 당시 수많은 민중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지켰어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민중의 지지와 사랑을 받았어요.
나아가서 바리새파가 그 민중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잘 돌보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지켰기 때문에 민중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지켜야 한다, 전통과 교리를 수호하고 지켜내야 한다라는 그 잘못된 신념만 남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날까지 꼭 붙잡고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별히 보이는 사람에게도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신앙의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바리새인들처럼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잘못된 신념, 교리소와 전통 그리고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신념하에 사랑을 잃어버려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과 논쟁을 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주의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영적 우월감에 빠져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중요한 말은요, 영적 우월감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한마디 영적 교만에 취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출교하기까지 그들의 내면 속에 흐르고 있었던 지배적인 생각은 뭘까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 더 하나님의 말씀 잘한다, 더 잘 지켰다, 더 성결하고 더 존경받고 더 인정받고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라는 영적 우월감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는 거고요, 출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절대 진리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비판할 권리가 있냐? 남을 심판할 권리가 너희에게 있느냐? 무엇보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결정할 최종 권위가 너에게 있느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4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함부로 막 영적인 상태가 이렇듯 저렇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라고 막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히 그런 사람도 세우기는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모든 최종의 권위는 심판과 비난과 결정할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에 너희는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 영적 우월감에 취하지 말라,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들보와 티는 물리적인 크기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보와 티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크기로 볼 때 우리 눈에 있는 들보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고 하냐?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요, 공동체의 의와 또 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비판도 해야 하고 또 정죄도 해야 하고 치리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할 때도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중하게 결정한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고 공동체의 의와 선을 세우고 신앙과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지, 함부로 그냥 영적 우월감에 취해 막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유혹을 자꾸 받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다, 더 많은 것을 안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 더 도덕적이다, 더 인격적이다, 내가 더 선하다, 더 내가 의롭다. 이런 유혹을 빠져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막 비난과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성격 급하신 분들은요, 참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면 속으로라도 그 사람을 막 정죄해요. 바리새인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마음에 새기고 준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 그런 책망 들으면 어떡해요? 바리새인에게 했던 책망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굳은 믿음 가지고 신앙 지키며 살았는데 예수에게 앞에 갔을 때 그 책망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하며 우리의 인격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 우월감에 취해 형제와 자매를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쌓일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 주의해야 합니다. 전통과 교리 수호의 함정에 빠져서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런 취지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왜 관용을 베풀지 못합니까? 왜 이해해 주지 못합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요. 나아가 영적 우월감에 빠져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 우리의 인격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닮아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삶에 칭찬받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